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추석 명절로 추수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에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아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였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을 길을 갈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르동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르동 제일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헌신된 성도들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들의 소유를 한가위 보름달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 원하는
학교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민족 이동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작은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 친지들과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목회자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여 우리 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비 오는 날에는 부치기나 해먹지.
그런데 그 비 오는 소리가 지짐이 지지는 소리랑 비슷해서 그 소리에 부치기를 이렇게 해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봅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보를 딱 받아들면 어느 부분을 먼저 보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주보를 보면 예배 시간 그 옆에 있는 그 짤막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주보를 기다립니다. 이러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짤막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문을 보면 어떤 분은 주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신문에 구탱이에 4컷짜리 만화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일보를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국민일보의 겨자씨난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봤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포도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포도밭에 들어갈 그 방법을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높게 쳐져 있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구멍이 하나 있는데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몸 전체가 들어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굶었습니다. 몸을 줄인 거죠.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서는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배가 볼록해 가지고 걸려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흘을 주인의 눈치를 피해서 포도밭 한 구석에 숨어 가지고 4일을 지내다가 그 배를 다 줄인 다음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가 하는 말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 뱃속은 똑같구나 이러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화두가 건망증,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나이 들면서 오는 질병 가운데 치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조금 다르지만 잘 잊어버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소리를 칩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간다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하더랍니다.
둘 다 똑같은 건망증 환자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기억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해서 깜빡깜빡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치매는 질병이고 그나마도 큰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건강하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경비가 이래 보니까 늘 이렇게 아파트를 돌다가 그 다음에는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위만 쳐다보고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계속 방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어르신 뭘 찾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서야 우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생일이나 남편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아내 얼굴을 몰라보고 남편 얼굴을 몰라보고 자식 얼굴을 몰라본다면 그것은 치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력은 중요합니다. 기억력은 다만 우리가 옛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과거 없는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바로 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력 상실은 인격의 상실이요 존재의 상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다만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가장 큰 망각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어떤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죽은 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땅에서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이것 아닙니다. 좋은 부자도 있고 나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이 나사로 이 거지는 왜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일할래도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구걸하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구걸하여 먹고 사는데 헌대가 있어서 그래서 개가 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취직할래도 취직할 수 없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에 구걸하는 신세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과 관련되지 물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요색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의 집 앞에서 부자에 떨어지는 그러한 구걸해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만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떤 부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힘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 구걸하는 이 사람을 나사로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이름이나 불려져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데 가난한 사람으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불러질 때에만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그러면은 누가 이름 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 부자 누구 그러면 그냥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사로지만 나사로가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을 대도 잘 모릅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의 집 앞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헌데로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만나라고 발이 닳도록 다 드나듭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나사로를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누구 하나 거기 나사로가 있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 기사가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누구도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덤탱이 쓸까봐, 괜히 문제에 휘말릴까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같은 옆에 같은 집안에 살지만,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살지만 몇 달째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중에 죽어서야, 그때서야 아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심 없이 지나치다가 나중에 가슴 친 일은 없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고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아픔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손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잊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뜬 다음에 간 곳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과연 실제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았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올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천국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나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너무나도 나쁜 곳이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한 번 가면 너무 좋아서 돌아올 수 없는 천국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슬퍼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거나, 또한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간다는 이 확신 앞에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라고 하면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런 산도요, 또 제주도에 이렇게 딱 내리려고 했을 때에 한라산이 그렇게 높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푸르게 그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려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 먼 거리 8시간 올라가야 되고 또 8시간 내려와야 되고, 아니 빠른 길로다가 5시간 올라가야 되고 5시간 내려온다 그래도 그 시간 앞에 딱 서 있으면 산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 허비해야 되고 힘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낮게 보이는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살아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국의 눈으로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그것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천국의 눈으로 오늘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잊어버린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전도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는 다행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믿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신세진 사람은 있어도, 그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덕본 사람은 있어도 전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의 부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호화호식하며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나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축복된 삶을 살지? 이 삶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당신이 믿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어떤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좋아졌어. 몸이 아팠는데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까칠했는데 많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나에게도 잘하고 밝아졌어. 그래서 내가 그가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 내가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에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삶이 달랐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또 기독교인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말씀대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방법은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하는 전도는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말로 초청입니다. 초청. 예수 믿으라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그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를 교회로 인도할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할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영혼을 믿게 하고 구원할 책임은 없다. 초청할 수 있는, 초청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는 놈을 아무리 끌어다가 학원 보내고 비싼 돈 들여서 쪽집게 과외시키고 그래도요, 공부하기 싫으면요, 공부 안 하려고 하면은요, 실력 안 늡니다.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길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서성거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자녀이든 친척이든 교인이든 구역 식구든 직원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의 눈으로 오늘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듭니다.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천국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거나 또한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초청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으로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선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초청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사명,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잊고 살아가는 것, 회복하는 역사, 깨닫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세상에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아갔던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 날림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데,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